이솝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배가 몹시 고픈 여우 한 마리가 먹을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까마귀 한 마리가 고기 한 덩이를 문 채 나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픈데 고기 덩어리를 보게 되었으니 여우의 배가 얼마나 고파왔겠습니까? 여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기를 까마귀에게서 빼앗아 먹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꽤 많은 여우 잠시 생각을 한 후 까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태로 보건대 너는 능히 새 중에 왕이 될 만한 것 같아. 그런데 새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목소리 아니겠니? 목소리가 아름다워야 새들의 왕이 될 자격이 있지. 내 목소리가 어떨지 참으로 궁금하다. 어떠니 네 목소리가 아름답다면 노래를 불러줄 수 없겠니? 자기를 새들의 왕이 될 만하다고 치켜 세워주니까 까마귀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왕이 된 것처럼 자기의 목소리를 자랑할 겸 여우의 요청대로 깍깍 노래를 부릅니다. 그 뒤의 일은 안 들어도 아시겠죠. 자기 목소리 자랑하려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입에 물고 있던 고기 덩어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를 기다리고 있던 여우가 고기 덩어리를 입에 물고 유유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 우화가 던져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며 자랑하는 일이 얼마나 허탄하고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잘났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자기 자랑해야 하잖아요. 문제는 이 욕구가 매우 강하고 본능적이라는 점입니다.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하고 본능적인지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욕에 비견될 정도라고 해요. 식욕만큼 본능적이고 강한 욕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용맹스러운 용사라 할지라도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높이려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것들 대신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이어야말로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하는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역시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며 바울 자신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정말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에요? 결국 십자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 죽었고 또한 세상은 우리에 대해 죽었다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잘못된 가치관, 악한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불신앙의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신앙의 가치관에 묶여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불신앙의 세상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결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인데, 죽으면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잖아요.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들 아무리 그 앞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꼬집어도 일어서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세상은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본성도 나를 높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높아지면 신이 나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와 반면에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면, 내 길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죠. 근데 목숨을 끊는 것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데 지킬 수 없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잃는다 하더라도 소망을 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탐 랜드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스 카우보이스라는 프로 미식 축구팀의 감독이었는데요.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기 스포츠 중 하나로, 달라스 카우보이스라고 하면요, 정말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입니다. 그런 팀에서 무려 29년 동안 감독직을 수행했어요. 5번이나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시킨, 세상적으로 보면 나름 성공한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고 의논 없이 감독직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탐 랜드리가 해고당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카우보이즈의 구단주가 새로 임명된 감독과 함께 수많은 언론과 카메라 앞에서 축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기나 명예를 잃어버리는 순간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세상 것을 빼앗기는 순간 절망에 빠져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욕을 당하거나 가졌던 것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해서 폐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내가 가진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탐 랜드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무척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그는 이겨냈습니다. 상황과 여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여건이나 상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 죽게 한 것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 욕망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주님 때문에 세상적 가치관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는가? 둘째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전 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 의롭게 살았는지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는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축복이지 무엇이 축복이겠습니까? 요즘 구설수로 인해 참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국 교회가 성장 제일주의로 나갔을 때 꿋꿋이 사회의 소외 계층들을 돌보았던 빈민 선교의 대부로 잘 알려진 김진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유신헌법 반대를 주도했던 일로 말미암아 1974년 1월 17일에 중앙정보부로 끌려가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수감되어 있던 독방이 햇볕조차 들지 않은
응달방이었다고 해요. 1월 17일에 수감되었으니까 한겨울이잖아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좁은 방 안에서 제자리 뛰기를 수십 번 하고 몸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봐도 소용이 없더래요. 그러던 중에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성경에 불이라는 단어를 찾게 되면 어떨까 해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그 속에서 불, 그 단어를 연상하면서 좀 추위를 잊어볼까. 그래서 구약 성경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를 읽어내려갑니다. 불이라는 단어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부터 불자를 찾아서 읽어가던 중에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눈이 멈추게 되었어요.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더 원하리요? 목사님은 이 구절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 제가 추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 제게 불을 좀 던져 주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을 읽으면서 목사님 또한 성령의 불을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신비스럽게 추위가 가시고 온몸과 방이 훈훈하여지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엔 발의 동상까지 말끔히 치유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을 부르다, 기도를 드리다, 울다 웃다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금식하며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목사님의 심장에 박힙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은 감격의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진 철없이 육으로 살아온 저는 오늘 이 방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저도 같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를 새 일꾼으로 받아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과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육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더욱 많은 관심과 열정을 쏟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마음과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함으로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입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16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있죠. 여기서 이 규례를 행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둘 다 모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의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키는 반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삶 속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네,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천국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평강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평강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공휴일 아침 조금 늦게 잠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들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라는 느낌이 들어와요. 남편은 그 순간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천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남편의 기도를 듣고 있던 아내의 마음속에 이 귀한 천국의 기쁨을 어느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런 생각을 남편에게 말하니까 남편 역시 그러면 오늘 누군가와 꼭 천국의 기쁨을 나눠야겠군 하고 거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와 천국의 기쁨을 나누게 해달라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하려 식당으로 갑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는 도중에 건너편 테이블에 한 중년 여인이 혼자 쓸쓸히 식사하는 모습이 아내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오늘 천국의 기쁨을 나눌 대상이 저 여인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니 남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었어요. 아내는 잠깐 생각을 한 후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카드를 쓸 테니 당신은 저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자 아내는 카드에 오늘 천국의 기쁨을 경험했는데 이를 나누고 싶어서 식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간다며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란다는 글을 씁니다. 그리고 남편은 카운터로 가서 여인의 식사비를 지불하면서 자기가 지불한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고 난 뒤에 자리로 돌아와서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에 식사를 끝낸 여인이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카운터로 갔다가 음식값이 이미 지불된 것과 누군가가 카드 한 장을 남겼다는 것을 식당 주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 카드를 읽어 내려가요. 근데 놀란 표정으로 그 카드를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카운터 옆자리에 앉아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가며 한참 동안 무언가를 적더니 이것을 주인에게 주고 식당을 떠납니다. 이 여인이 떠난 후에 쪽지가 부부에게 전달되었는데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모르는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까지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다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게 된 천국의 기쁨을 어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실천하니까 정말로 어느 누군가가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입니다. 결코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세상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요.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평강과 긍휼을 누리며 이 평강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자랑거리입니다. 십자가에 흐르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잠겨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